네, 오늘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6번째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가지고 반복해서 하게 되네요.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서 오용됐는지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서 부제를 뭐라고 달아놨냐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부제를 달아놨습니다. 이 책을 혹시 읽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임스 K. 스미스라는 교수님이 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책 제목을 그대로 한번 옮겨와 봤는데 후반부에 좀 이 욕망과 관련된 부분들을 또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살펴봤더니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이 당시 문화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특별히 여성의 인권이 뭐 무시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던 사회에서 선포된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에 대해서 살필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많이 강조했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로드니 스타크라는 종교사회학자가 쓴 책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발췌했거든요.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발행,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최근에 세밀걸 플러스에서 이분이 쓴 책이 또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예전에 쓴 이 기독교의 발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여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가 어떤 사회였는가? 당시 아테네 법에 따르면 여성은 나이와 무관하게 아동으로 분류가 됐고 평생 남성의 법적 소유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성은 여성에게 그저 집에서 나가라는 명령만으로 이혼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린아이가 생기기 전에 한국 사회에서도 어린이라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하대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고 그냥 어린 것, 뭐 이놈, 뭐 속된 말로 애, XX 뭐 이렇게 불렀는데 이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에게 어린이라는 존칭을 붙이고 존댓말 쓰기 운동을 해서 어린이날이 생겼잖아요. 어떤 단어 안에 어떤 가치관들이 담겨 있는데 이 당시는 뭐 그 이상이었다라는 거죠. 여자를 부르는 어떤 명칭도 없고 존칭도 없고 그렇게 하대했던 그런 사회였다라는 거고요. 특별히 BC 450년에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로마법인 시기도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여아나 어떤 기형아나 허약한 남자아기를 유기하는 것을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잘 보면 아시겠지만 기형아나 허약한 남자아기와 일반 여아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여자는 맘만 먹으면 얘 낳고 싶지 않으면 그냥 낙태를 할 수 있었고 그 낙태를 결정하는 여성이 아니라 남자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 사회 분위기였고요. 기원전 1세기 힐라리온이라는 사람이 임신한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이 책에 나오는데 특별히 이 내용은 그 비혼주의자 마리아라는 책에서도 그대로 인용이 되기도 했거든요. 이 책에 보면 이 남자가 자기 부인한테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돌아갈 텐데 여자가 아내가 임신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는다면 남자이면 키우고 여자면 버리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당시 이제 여아 유기, 여아 낙태가 얼마나 일상이었는지 이 편지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여성의 주요 사망 원인이 낙태였대요. 낙태가 워낙 보편화되고 남성이 그냥 말 한마디면 여성이 낙태할 수 있었는데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낙태 시술을 하다가 쉽게 여자가 죽는 일이 많았고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 가뒀던 잔인한 황제 있죠.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의 조카 줄리아를 임신시키고 그녀에게 낙태를 명했는데 결국 그녀가 사망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당시 일상적인 문화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살짝 나눴던 내용이죠. 예수님 당시 이렇게 떠돌았던 말들, 여자에게 토라를 주느니 불에 태우는 게 낫다. 만일 딸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것은 호색행위를 가르치는 것 같다. 그런 말이 있었고, 공공장소에서 여자와 함께 남자가 나타나는 건 수치였고 정적수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법정에서 여성은 발언 권한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 이제 여성들의 권리 문화였죠.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실제로 많은 선한 열매가 맺혔는데 로드니 스타크에 따르면 초기 기독교의 여성들은 다른 어떤 이방 문화와 다르게
초기 기독교 안에서는 여성들이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실제로 상당한 지위와 권력을 누렸다라고 로드니 스타크가 실제 어떤 역사 자료를 근거로 설명을 합니다. 잠시만요. 전화 안 했는데. 소리를 제가 좀 네.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제 밑에 참고에다 적어놨는데요. 훗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신학을 집대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소개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이 영향을 주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들어왔고, 특별히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집대성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신학, 아니 그 철학을 도구로만 쓴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여성관에까지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여성은 결함 있는 남성이다, 결점이 많고 꼴사나운 존재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여성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여성관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영향을 주고, 특별히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리한 신학대전이라는 책은 1500년대 트렌트 공회에서 성경과 같이 나란히 놓은 책으로 언급을 합니다. 거의 성경과 동급 수준의 책으로 카톨릭 사회에서 인정했던 책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었기 때문에 아퀴나스의 여성관이 중세 교회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 부분이 후퇴한 거죠. 후퇴한 거. 사실 여담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관련해서 혹시 그 움베르토 에코의 장래의 이름, 뭐 그 영화나 소설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이런 분위기를 좀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초대교회에 맺힌 열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퀴나스 전에 맺었던 열매들을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지, 뭐 여자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나 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그 말씀을 보지만, 이 당시 문화에서 보면 여성들이 스승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 첫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남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 장면 아시잖아요. 남자가 아닙니다. 여성들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등장을 하고요. 이런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C.S. 루이스가 쓴 난해한대기 사자마녀 열정에서 보면 마지막에 그 아슬란의 부활을 목격한 인물에서 에드먼드와 피터는 없습니다. 수잔과 루시만 있어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그리스도인데 이 당시 문화에서는 파격적인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마녀 옷장에서 아슬란 옆을 지키는 수잔과 루시, 남자가 없죠. 이런 것도 약간 염두에 두고 C.S. 루이스가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좋은 말씀이 안타깝게 이제 오용이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용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 구제 금식인데요. 얼마나 좋은 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좋은 도구인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것들이 자기 욕망의 도구로 변질이 되죠.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오용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한번 홈페이지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고린도전서 11장을 옆에다가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1장. 여성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요. 자, 그 말씀에 관한 매일 성경의 해설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가르침을 따른 여자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 풍습에 어긋나는 자유로운 복장으로 무리를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옳지만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 자기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이 고려되지 못한 탓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다음 것에서부터.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여신 숭배로 여사제의 권한이 막강하고 음란히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여사제와 달리 일반 여자들은 지위와 권한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여인들에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말씀이 선포되자 고린도 안에서 이 말씀과 여사제의 자유로운 문화가 결합되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공예배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여인들은 공예배 때 굉장히 다소곳하게 그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예배를 드렸는데 사도 바울의 말과 어떤 고린도의 문화가 이상하게 결합이 되면서 여자들이 막 복장을 이상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아프로디테 여신입니다. 아프로디테가 이제 로마 신화에 가면 비너스라고 하고 비너스를 베누스라고도 하잖아요. 미의 여신, 좋게 얘기하면 미의 여신이지만 음란함의 화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개척한 이후에 바울이 떠난 자리를 아볼로가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잘 다듬었던, 그러나 물론 나중에 문제가 생겼죠. 그런 교회인데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4장은 고린도 교회 내에 특별히 공예배 때 벌어진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문제를 지적한 내용이 아니라 공예배 때 벌어진 문제를 다루는데, 특별히 11장 초반은 복장 문제를 다루고요. 그 이후에는 성만찬식 때 우월의식 문제, 그리고 이후에는 은사 문제를 다룹니다. 한번 11장 말씀을 한번 보면요. 유명한 말이죠. 여자들에게 머리를 가리라고 하잖아요. 수건을 쓰고 머리를 가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담인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이단이 있죠. 혹시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는 여성들이 예배당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따라한다 뭐 이런 개념인데, 사실 이거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할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원리를 봐야 되잖아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여성들을 향해 예배 때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한 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따라 여자들이 공예배 시 자유롭게 복장을 입으면서 무리를 일으키자, 그러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당시 문화에서는 남자들이 머리를 길게 하면 수치였대요. 그리고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게 문란함을 드러내는 게 이 당시 문화였대요. 우리 문화에서는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문화마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시나 뭐 이런 표시도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표시지만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나라인가 터키인가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당시 문화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굉장히 안 되는 그런 일이었는데, 갈라디아서 말씀과 고린도의 그 여사제 문화가 이상하게 결합이 되면서 여자들이 교회에 와서 막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머리에 수건을 쓰십시오라고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포커스가 머리에 수건을 쓰라가 아니라 예배 때 경건하게 드리십시오, 남에게 피해 주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밑에다가 김명석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글을 가져왔는데, 제가 주중에 송수창제님께 선물해준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일단 좋은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유가 아무리 소중해도 악한 사람의 자유는 용납되면 안 된다. 악하고 힘 있는 사람의 자유를 가지면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린다.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어서는 안 된다. 자유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인류 역사에서 애썼잖아요.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그래서 자유를 성취했는데 문제는 그 자유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없는 사람이 가졌을 때 오히려 그 이전보다, 혁명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것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이런 일이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그 자유함이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그 자유가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오용이 된 겁니다. 이 유명한 말이죠.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말인데요. 백합이 썩으면, 여기서 말하는 백합은 그 꽃 있잖아요. 꽃. 백합이 썩으면 잡초보다 악취가 더 심하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선한 게 왜곡이 되면 더 나빠진다는 거죠. 사실 그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관련된 것도 그렇잖아요. 그 선한 것들이 왜곡이 되자 더 나빠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비판한 거잖아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나쁜 애들이 아니거든요. 헬레니즘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세태 속에서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진 그룹이 바리새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변질이 되죠. 매일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변질이 되다 보니까 더 악취가 나버렸잖아요.
사실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라는 그 좋은 말씀이 어떻게 왜곡됐는가. 우리 역시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과 디모데전서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무엇이든 스스로 헛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은 선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라고 하잖아요. 다 좋은 건데 문제는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왜곡시킨다는 거죠. 원래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왜곡시킨다 이 개념인데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도 이런 말을 하죠. 예전에 박 목사님 초창기 설교 때 이 말씀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기도와 구제에도 죄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죄를 끌고 들어와서 이상하게 변질시키잖아요. 알버트 월터스라는 학자의 말에 따르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성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든 선한 거잖아요. 성. 요즘에 뭐 젠더라고도 하지만 이 성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이게 이 성을 우리가 잘못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 사용된 성은 그 자체의 문제인가? 방향의 문제인가? 방향의 문제라는 거죠. 칼도 그렇죠. 좋은 도구인데 그것을 잘못 쓰면은 어떻게 보면 살상 무기가 될 수 있잖아요.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나 구제나 금식이나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도 그 말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졌고 사실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죠. 정리입니다. 오늘 짧게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한 것도 왜곡시키는 존재가 우리라면 오늘은 좀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를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좀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선한 것도 왜곡시키는 존재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혹시 길버트 키스 체스턴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C.S. 루이스의 사상에 정말 많은 영감을 줬던 유명한 영국의 극작가예요. 작가인데 한 잡지사에서 체스턴한테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에세이를 써주십시오라고 청탁을 받았습니다. 이 체스턴이. 그러자 이 체스턴이 그냥 길게 말 안 쓰고 딱 한마디만 했대요. 바로 나요.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요. 사실 물론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오늘은 좀 이 부분을 좀 포커스를 두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나. 좋은 것까지도 왜곡시키는 존재. 밑에 이제 합리적 자보다 욕망적 자가 더 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추천도서 좀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이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책이 무슨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래요. 이 책을 쓰신 제임스 스미스가 한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면 변화될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하고 자기도 그 신념이 옳다고 생각해서 가치관이 중요하다, 세계관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무리 좋은 가치관 교육을 시켜도 사람이 변하지 않더래요. 그러다가 이 제임스 K. 스미스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도 왜 사람이 안 바뀌는가? 결국은 바뀌어야 될 것은 욕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 책 제목에서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욕망을 버릴 수 없다라면 그러면 그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자. 다른 것을 욕망하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어떤 잘못된 세계관들도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치관, 세계관을 바뀌기 전에 먼저 욕망을 돌아보고 그 욕망을 가지고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 뭐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책인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봐도 제 안에는 합리적인 자아보다는 욕망적 자아가 더 큰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강의하거나 설교를 하면 참 합리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하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보고. 근데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저의 욕망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지만 내 이면에 있는 욕망이 잘못된 것으로 나간다면 내가 가르친 말씀을 변질시켜버리고 얼마든지 잘못되게 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결국 욕망적 존재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욕망을 무조건
버려야 되는가? 아니, 바른 것을 욕망하자.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자. 뭐 이런 내용을 담은 그런 말을 조금 어렵게 풀어 쓴 책이 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네. 정리 및 적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오용의 문제가 얼마든지 우리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어떤 구체적인 답은 안 드리고 한번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까지도 오용시키는 존재가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 질문을 토대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하나님 앞에 겸허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기도문을 적어봤습니다. 한번 기도문을 읽어볼게요. 주님,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입니다. 가장 선한 것도 왜곡시키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자체를 좇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게 하옵소서. 사랑을 욕망하게 하옵소서. 자기 부인을 욕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세가정부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그리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속으로 나눈 질문 두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한 것을 왜곡시킨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무엇을 욕망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한 5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제가 음악을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소그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같이 5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디오를 가려도 좋고요. 45분인데 50분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